아들이십니다. 아멘. 영상 바로 이어질게요. 가방 무게 들고 성당 받아가세요. 야얘 최고 기록 15.5. 몇 킬로 나왔어요? 5.2kg요. 4.1이요. 몇 킬로? 12.6. 와우! 최고 기록이 15.5kg. 와우! 그런데 가방 안 무거워요? 아, 전 무거운데요? 무거워요. 무거워요. 아, 무겁죠. 완전 무거워요. 허리 아파요. 제가 어깨가 약한 편인데 엄청 무거웠죠. 이 책가방 외에도 당신을 무겁게 하는 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진로, 성적, 학원이요, 공부요, 시험이요. 제가 나아갈 길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거. 페이크. 그 책가방 외에도 당신을 무겁게 하는 짐 같은 게 있다면? 아, 잠깐만. 나 울 것 같아. 왜? 울지 마. 왜? 왜? 당신을 힘들게 하는 짐은 무엇인가요? 부모님의 기대. 가방 무게 들고 성당 받아가세요. 어느 학교의 학생들이 부모님들 들으시라고 만든 영상이라고 합니다. 가방의 무게를 보셨나요? 가방의 무게. 뭐 어쩌면 우리 자녀들은 과연 이런 무게를 짊어지고 있을까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바위와 같은 짐을 짊어지고 산다는 것. 이 자녀들의 무게가 이 가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짐이 되고 있다는 것 인정하거나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부모 세대가 짊어져야 했던 무게, 그리고 청년 세대, 저와 같은 청년 세대가 견디고 있는 무게,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가 짊어지고 있는 무게, 서로 다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짊어진 무게를 인정하고 이해해달라고 강요하기라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바위 같은 짐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가정과 교회 밖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유혹과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곡된 화려함들과 이념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다중 매체들을 통한 음란함, 그리고 폭력성, 게임, 도박과 같은 중독들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지요. 이런 것들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거부감 없이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이 무익한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일까요? 무익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까? 사람은 갇히면 갇힐수록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들을, 이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른들에게 갇혔기 때문이다. 어른들에게 갇혔기 때문이다. 어른들에 의해 갇히게 되었고, 갇힐수록, 궁지에 몰릴수록 부모가 아니라 다른 일들에 눈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가방의 무게를 견디면서 뜀박질하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상인 마냥 핸드폰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걸어가는 자녀들을 보십시오. 그 아이들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고액과외 아니면 학원비, 보험 이 정도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과 인간관계 안에서 유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일까요?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 골리앗 같은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학만 가면이 아닙니다. 취준생만 벗어나면이 아니고 결혼만 하면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바로 이때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절실한 것은 쏟아지는 폭포수를 견디고 거슬러 오를 만한 힘을 가지는 것이죠. 어떤 힘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이라. 물론 믿음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딱 정하신 때에 말씀을 열어 나타내 보이심으로 그 믿음을 주시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통로가 누구입니까? 바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그리고 부모입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영광이,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재미있게도 믿음의 전당에 오른 모세의 믿음보다도 그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함께 읽을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멘.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답니다. 왜 숨겼습니까? 당시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해서 어엿한 민족이 되니까 애굽의 왕이 두려웠던 것이죠. 이러다가 이스라엘이 우리 애굽을 삼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아이를 낳는 즉시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와중에 눈치 없게도 모세가 덜컥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모세 부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다시 말하면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텐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믿음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무엇을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 세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잘생긴 아이를 보고. 이 당시에도 외모지상주의가 있었던 것일까요? 다른 아이들과 같이 내 아이도 죽겠구나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모세의 얼굴을 잠시 딱 돌아보니까 잘생긴 거예요. 잘생긴 거예요. 커봐야 알겠지만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더라입니까? 여기서 아름답다, 잘생겼다라는 말은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얼굴을 딱 보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구나. 모세의 부모는 이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자녀들의 얼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녀들의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아름답습니까? 잘생겼습니까? 아니면 조금 아쉽습니까?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조금 더 꼼꼼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디자인하시기도 전에 우리 아이들을 향한 특별한 부르심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얼굴이 달라 보일 겁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왜 모세의 믿음보다 부모의 믿음을 먼저 앞서 증언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모든 부요함을 누릴 수 있었지요. 많은 부요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부모의 신앙과 믿음을 잘 물려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짐은 혼자 짊어질 것 같은 이 아이들의 어깨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예배 중에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도서관이나 학원으로 가야 하는 그 아이들의 뒷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하루 일과를 소화하면 10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울증과 탈모를 겪는 아이들도 많이 봤습니다. 자퇴하고 싶다고 하루하루가 숨이 막힌다는 표현을 하는 친구도 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 바라볼 여유조차 없는 것입니까? 누구입니까? 세상이 만들어 온 이 시스템, 제도와 환경을 탓할 수 있겠지만 먼저 우리 어른들의 탓이지 않을까요? 책임이지 않을까요?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못 갔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못 들었기 때문에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 성공하지 못했다는 소리를 듣는 것,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만물에 밝힌 드러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한마디의 기도조차 내뱉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 모습들, 찬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딱딱하고 건조하게 되어버린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될까 봐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의 믿음의 크기를 뛰어넘는 더 큰 믿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 이런 믿음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강하신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과 사랑이 나에게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찬송과 간증을 가지고 현실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연예인보다 멋져야 돼요. 저희가 세상의 어떤 멘토보다 닮고 싶은 신앙의 어른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 가르친 대로 그 말씀을 생생하게 살아내고 있는 어른들. 그래서 디도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아멘. 전도는 목회자에게 즉 말씀을 설교하는 일일 것이고, 전도는 성도들에게 즉 말씀을 살아내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있게 말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생생하게 살아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를 통해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실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셔서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통로로서 자녀들을 향해 살아가는 믿음을 강같이 흘려보내시는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모됨의 영광이고 사명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걷지 못해 구걸하던 한 사람, 그 사람, 세상에게 무자비하게 버림받았던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길을 가던 베드로는 세상이 버린 그 한 사람에게 본인이 가진 것을 주었습니다. 무엇을 주었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아멘. 죽었던 다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다른 것 주운 거 아닙니다. 은과 금은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 이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소리쳤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 베드로가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 놓았던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과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생생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일,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